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요한의 첫째 서간 머릿말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일을 씁니다. 그 속에서 살아간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만나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는 우리의 속죄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사랑의 계명 준수.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난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문화로 여러분이 들은 때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며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자와 하나가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시기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의한 희망을 품는 사람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주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며 하느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며 우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이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의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른 뜻이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험해 보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영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바다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사랑과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변화가 없으니 우리도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인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며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는 예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피에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두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두시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맺은말 영원한 생명,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알리는 하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불의가 아니며 그를 위하여 청하시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강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직접 미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 자녀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켜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자를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자야 아버지도 하나님도 보시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양육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그 인사, 내가 그대들에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들의 상대의 자녀들이 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한의 셋째 서간 인사,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아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서 그대와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도록 그대의 복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미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주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스, 나는 그곳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누가 하는 행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는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일들까지 강행하며 뒤에서 쫓아냅니다. 데메트리오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을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 좋은 평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사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을 많지만 목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다는 그대를 공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맞이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유다서와 민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구세기도가 부르심을 받는 이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어디 교사들을 받으신 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분으로 애써 전해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편지를 써야 하여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씻기 위해서 단번에 구해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과 단수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연대의 의미를 가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고을들도 영원한 불 형벌을 받아 공고가 되었습니다.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주권을 놓고 악마와 같으며 문제하되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부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저들을 불행합니다. 사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동물이기 때문에 발람이 무리에 빠졌으며 호라처럼 하나마다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저들은 여러분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두 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태세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거친 바람을 이겨도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힌 너희를 이릅니다.
저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변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시거린 모든 무언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저들은 불평뿐이며 불만뿐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유해를 일으키는 자살로서 혈세격 인간이며 성령을 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일들을 위해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일들에게는 그들의 사이가 더러워진 속옷까지 위험하더라도 두려워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찬송.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랑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 우치로 머리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사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자 계신 일곱 명에게서 또 성실한 주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 그분께 영광과 공헌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에 성령께 찾아다녀 내 귀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스미누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이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는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튀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새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주고 계셨으며 입에는 날아가는 상한하게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하늘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들아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황금 등잔대의 신비를 이어하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하늘과 너희 부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의 거짓말 책임을 밝혀낸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당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냈던 사람을 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정도 있다. 내가 니콜라우스 파의 수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스미나 천사들에게 보내는 말씀. 스미나 교회의 천사에게서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판단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
중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아갈 것이다. 너에게는 발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람을 쫓으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권리들과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불뱀을 저들에게 한 자다.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위에서 나무를 하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티아트라 신자에게 보내는 말씀. 티아트라 교회 천사에게서 서해라. 불꽃 같은 눈과 모세 같은 발을 가지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또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할 것이 하나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이런저런 자청하셔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그를 동상에 던져버리겠다. 그와 강한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흥분하면서도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티아트라에 있는 너희 아버지 사람들 곧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상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는 나는 죽을 죽이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사람,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하여 옹기 그릇들을 가서주시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시 그 사람도 나에게서 받은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새표를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르스 제자에게 보내는 말씀. 사르스 교회 천사에게서 보내라. 하늘의 7명과 7별을 가지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세서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처럼 하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가르치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정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서 오리라. 거룩한 이 지시자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나는 사탄의 그의 속상한 자를 이렇게 한다. 그들은 유단이고 자처하지만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말 앞에 엎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고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너를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인 네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한다.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찾은지 뜨겁지 않으면 좋으려나.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부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입고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하고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제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내 어제에 나와 함께 해주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천상계에 그 교회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노라. 이 가운데 일어나 그들을 깨우기를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자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자 둘레에는
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어제 자가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서 생물의 영광과 영화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숨을 내 원로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분관을 어자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로 되었습니다. 공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 그리고 나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공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가진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공유를 듣고 두루마리를 벽에 합당한 자 어디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가능하다고 인정되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공인을 뚫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제 내 생물과 원료들 사이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었습니다. 그 7은 온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제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 생명과 소울의 원료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종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공인을 뚫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성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날을 이루고 사내를 있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니라. 나는 또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려주신 자는 권능과 그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명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원료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은 뒤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